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느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릴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많이 외치고 삽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외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은혜를 잘 모를 뿐 아니라 수십 년, 수많은 세월 교회에 앉아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의로움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의로움에서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일만 행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고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그리고 가지고 있던 죄의 모든 책임을 우리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죄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고 중재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보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중보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심판에 벗어나서 평안의 자리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하던 날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출애굽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에 애굽의 밤은 통곡의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이 끊어졌고 곳곳에는
비명의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대 백성에 있는 집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집 문지방에는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죽음의 대가를 어린 양이 치렀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 집을 넘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얻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화는 과거, 미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은혜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인지 장성한 자인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조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조건, 세상의 가치로 우리는 은혜를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너무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가치가 똑같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은혜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전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다면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서 있지 못하면 은혜를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 잘 되는 그 방식, 그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불평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안에서 서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인의 삶 속에서 꺼지고냄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환난에 당하면 울부짖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여러분, 환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의 삶에 닥쳐온 그 환난들, 개개인에게 다가온 그 환난들, 그 환난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누가 그 환난을 만나고 싶어 합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 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또한 연단을 주며, 그 연단은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소망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며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 강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들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자면, 빌려 이야기하자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혹 선한 자를 위하여 죽는 것은 인정될 수 있을지라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된 죽음이 기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독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던 그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삶에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이 불평도 불만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벌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소리를 듣고도 그의 아들을 그때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여전히 부족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고 침묵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존재로 여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혼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 번째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필요 이상으로 회개를 넘어서 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는 자들, 이미 믿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바꿔버려요. 너 자꾸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했는데도 또 회개하라고. 그 죄에 똑같은 죄를 또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신경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죽이시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 땅이 잘못된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을 가지지 못하며 삽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무엇으로 예배 드립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며 무엇을 위해 찬양을 합니까? 무엇을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예배할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로서 시작된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할렐루야. 분명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의 소망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가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완전히 끄고 계신다는,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태가 변한 것이 아니라 신분이 변한 겁니다. 원수되었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진 조건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무척 많습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며 찬양해야 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조롱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많은 십자가 형틀에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 속에서는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루를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하루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삶이고 하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삶을, 그 은혜의 하루를 귀하게 여기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